어 짧지 않은 기간을 주일학교 사역으로 어린이 사역으로 함께했던 목사로서 늘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은 어떻게 전수해 주어야 할까? 항상 그 질문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비단 나에게 지금 자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행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과 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에게는 오랜 기간 사역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지만 감사하게도 워낙 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십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린아이들을 매년,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매년 있었고, 그 수백 명을 십몇 년을 하다 보니 수천 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그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인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애가 크고 있지?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반듯하고, 몸가짐도 번듯하고, 인격적으로도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야, 얘 진짜 멋진 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늘 있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나냐면, 자, 결혼 전에 내가 나중에 언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아이를 내가 낳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눈 그 수많은 샘플링 작업 끝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하나 유추해 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알아서 행복하게 잘 큰다. 제가 개척 이후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왔던 이 결론, 이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문제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다가가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쌓여가면서, 동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경험이 쌓여가고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면 아이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는 것을 날로 깨달아갑니다.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간다 해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님 된 입장에서 현실이 너무 어렵고 해주는 게 없어도 난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어버리면 진짜 그게 행복이 맞는 것이냐? 그 결과로 만약에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건 부모된 나의 책임, 나의 잘못의 결과인 것이냐, 뭐 등등. 이게 대의적으로 제가 낸 결론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 현실의 깊은 이야기들과 결부되었을 때 어디까지지? 어디까지여야 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와 같이 오랜 시간 이 싸움을 해왔던 우리 동료 사역자에게 이 고민을 좀 나누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끊임없이 다루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제 생각에 대한 대답은 훨씬 더 적나라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정리한 그 결론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런 식의 정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 잘 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죠. 목사님이 해준 그 말에 대의적으로 너무 동의하는데 깊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일관성이 없고 예외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키웠던 아이를 그 목사님이 받아서 또 키우는 거잖아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부서 때 진짜 멋지다고 했던 그 애 중등부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에 보면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상처투성이어서 얘 어떻게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라고까지 했던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누구보다 뛰어난 애가 됐는지 알아요?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답이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어려운 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고민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이제 그 3-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전체적으로 쫙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비교 대조를 하면서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요.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의 삶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삶을 이건 너무 의도적이네 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정의 비교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따라서 얘기하자면요. 이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신앙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나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들의 삶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의 길을 따라 그 아들들도 예배 인도자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아들들의 삶을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제사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였던 겁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 예배 인도자가. 이 평가에 대한 사례로 바로 이어서 성경은 단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경은 또 한 번의 화목제사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의도적이다 싶을 정도로 계속 화목제사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율법의 준서에 따르면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단계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제물을 드린 그 동물 부위들, 고기 온몸을 나눈 고기 부위들 중에서 기름이 낀 부위를 떼어서 그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름 낀 부위. 여러분 기름 낀 부위 고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고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기름을 다 떼고 먹죠. 삼겹살 먹을 때도 비계 띄고 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사실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건강 때문에 우리는 비계, 기름 이거를 좀 터부시합니다만 이 당시는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름이 낀 고기 부위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부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낀 그 부위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 도와준 제사장들이 정해진 고기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고기를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것. 그게 이 화목제사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은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이게 사람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부위를 올려드립니다 하기 전에 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일 좋은 부분 나한테 내놔라 이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사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다가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제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1년 내내 반복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루틴의 일이었던 것이죠. 반복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일 똑같이 몇 번씩 드리는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주어지는 매일 똑같은 부위의 고기,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겁니다.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들이 맨날 이 넓적다리 부위만 맨날 먹어야 되나? 나도 그 기름 낀 그 촉촉한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그거 여기 나한테 좀 가져와라. 시키는 거죠. 내가 이거 제사 한두 번 진행하는 줄 아냐? 다 똑같아. 결국은 다 없어지나 내가 먹으나 다 그게 그건 거야. 내 말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압박하며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내 일이고 반복되는 감동 없는 일상이지만 성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쩌다 한 번 너무 소중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반박을 해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제사잖아요. 원칙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위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기 기분대로 예배 인도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요즘 계속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나올 겁니다. 계속 묵상하고 볼수록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바쁩니다. 나중에 하시죠.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못 알아채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평신도 지도진의 순장님들, 우리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니 대체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됐는가?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키웠는가? 근데 더 궁금한 건 사실 이거예요. 동시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반 한 가족으로 지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중에서 바르게 컸는가?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다음 세대의 신앙.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는 자녀를 흔들리게 한다. 말이 좀 기니까 오래 띄어놔 주세요. 읽으시면서 움찔하시는 성도님들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 안 그런 부모도 있나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제가 엘리를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은 엘리 가문, 엘리 가족을 타락했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셨을지언정 엘리 제사장 개인을 그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네가 악하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엘리는 제사장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엘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바치지 않고 니들을 살찌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니들 배부르려고 사용하는구나. 그게 무엇 때문에? 네 아들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다. 아들들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당연한데 그걸 너무 아껴서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위에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 나가고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훈계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먹고 사는 방법. 네가 이래야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열심히 가르쳤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진심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장 뒷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감히 여인들과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데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 이 당시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득한 이방 신전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신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였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 인도자의 아들들도 세상 방식대로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남들과 똑같은 수준을 허용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타락이 됩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하는데 그 말을 그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엄격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왜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
처신 잘 못하지 않고 이런 얘기 좀 내 귀까지 안 들어오게 좀 해. 이런 이야기예요. 적당히 하라는 덮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감정이 소중하니까.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들, 엘리가 왜 이렇게 했다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아들이 가장 소중해서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갈아 넣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게 우리 자식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보다, 자녀에게 좋은 조건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단독자이신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내 자녀가 사는 지름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뻔한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오늘 이야기를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역설적으로 제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건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의 존재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거든요. 3, 4살 때부터. 그런데 성경을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이 사무엘은 이 타락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는 이 나라, 이 시대의 희망으로 자라납니다. 그게 사무엘상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육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써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반하는 사례가 바로 이 사무엘 사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엄청 오래 했어요. 이 사무엘의 성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딴 데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지를 해석해야 할까? 자, 사무엘. 부모를 떠나 3살 이후로 부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 형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보고 배울 샘플이 전무했습니다. 성장 내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제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얼마나 원칙을 찾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원칙. 자녀 이렇게 키우면 된다라는 성경적 원리.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찾고 연구하고 책 읽어보고 찾아봤는데 오랜 그 연구의 결과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 원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언정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모든 이야기의 반대쪽 예가 있습니다. 모든 원리에 반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는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본문에선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 하나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절에서 사무엘이 올바르게 컸던 유일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3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살박이 아들을 남의 가정에 맡긴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얼마나 애달겠어요. 그 실로로 가기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들이 작년엔 요만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키가 요만큼 컸을까? 그만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 컸을까? 조금 더 큰 옷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평소에 입었던 옷은 뭐냐?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종류의 옷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세마포 에봇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돕는 자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세마포 에봇,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를 상상하며 만들어오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생활하다가 몸이 떨어져 있기에 엄마로서 자녀에게 어떤 교육도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작년보다 더 커진 옷을, 그 다음에는 더 커진 옷을 준비하는 뭘 의미해요? 성장. 성장을 기대하며 상상하는 어머니의 기도. 인간적인 교육은 전무했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아들의 그 성장을 상상하며 주님께 바친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쑥쑥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꿀 수 있는 유일한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것뿐입니다.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가 아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내 자식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내신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첫째, 둘째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계속 몇 주째 묵상을 하는데 계속 읽고 또 읽는 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상의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녀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도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내가 니들 민족하고 했던 약속을 니들은 안 지키지만 나는 지킨다. 그래서 이 민족을 갈아엎으시고 갱신시키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크신 뜻,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상상도 못하던 연약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내 아픔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엎드려졌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던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이 일상의 헌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헌신으로 바쳐진 이 아이 사무엘 한 명을 통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 나라에 처음 세워지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도구로,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지표를 알려주는 도구로 이 한나의 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하실지 우리 모릅니다. 사실 엄밀한 얘기로 여러분이 관심사가 거기에 별로 많이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가진 아픔, 내 자식의 지금 이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모든 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노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내 입장에선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것밖에 못해요. 이것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 입장에선 아이고 이 녀석아, 이쁜 내 자식아, 그 힘든 중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 앞에 해보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널 보니 내 가슴이 안타깝고, 너의 눈물을 보니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그래, 오늘 너의 눈물을 내가 도구로 쓰마. 너의 그 헌신을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내마. 이러실 거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왜 하시나요? 여러분의 성취감을 위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개발 만족감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뭐라도 해드려야 면목이 설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이신가요? 이유가 뭐든 내가 보이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할 때, 내가 받았으니 이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하나라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6 사역지원의 날입니다. 이 설교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리라고 상상도 못하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결되는 걸 보면서. 자, 오늘 2026 사역지원의 날,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봉사의 영역을 다 앞뒤로 적어드렸습니다. 양면이에요.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쓰십시오. 저는 이상적인 교회란 능력 있는 소수가 끌고 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그 군대 다녀오신 남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더 많이 일 시킨다. 그게 군대 논리거든요. 보통 적당히만 해라. 왜냐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일 잘하는 분들에게 많은 일 맡겨드리면 교회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돌아가요.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나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1인 1사역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몸 상하도록 많은 사역하셔야 더 큰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이 중에서 내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나를 정해서 그 하나의 봉사에 대해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고, 해보니까 아니야, 좀 안 맞네, 생각과 다르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해보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가볍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모든 봉사 영역 옆에 네모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고 1, 2, 3 순위 번호를 쓰십니다. 요것 중에서 나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1순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부 반교사가 가장 하고 싶습니다. 여기 옆에 1. 그 다음 카페 봉사하고 싶습니다. 카페팀 2부 옆에 2. 이런 식으로 1, 2, 3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이거 쓰시고 나가시면서 내실 건데, 기도가 좀 필요하시면 몇 주 더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빨리 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한 번에 정리 안 되거든요. 난리가 날 거거든요.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2개는 해야 돼요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해놓고 2개를 1 쓰시든가, 밑에다가 이렇게 나 이거 2개는 꼭 하게 해주십시오. 동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평소에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왜 이 봉사가 없을까? 제가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자유기임란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이미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백지 상태로 놓고 기존 하시는 분들도 새로 쓰는 거예요. 헤쳐 모여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역 지원의 날 목표는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한번 동참하고 싶은데 근데 못 끼어들고 계셨던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 우리 주한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도 사역 좀 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분들이 단단하게 뭉쳐있고 이미 잘 돌아가고 있어서 낄 틈이 없어요. 저 못 끼어 들어가겠어요. 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 헤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새로 지원을 하시고, 여기에는 교회에서 임명직으로 해드린 순장, 부장 같은 직분들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을 하시는 거니까 써주시고, 우리 함께 내가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시면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는 자녀를 흔들리게 한다. 그러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위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자. 2번째, 자녀를 살리는 것은 어떤 환경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3번째, 나의 이 눈물과 헌신을 통해 사무엘을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잊혀졌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져버린 주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주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주 나를 찬양하며 마음으로 축복하시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만이 세웁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를 못합니다. 주여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이미 상처받은 나의 자녀, 이미 상처받은 우리의 가족,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미 우리에게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내 노력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은혜만이 회복시킵니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이미 상처를 줘버린 우리의 자녀들, 나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상처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내가 상처를 드린 우리의 부모님,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미 상처받아 버린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상처로 가득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깨져버리고 갈라져버린 우리의 가족들도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사랑받지 못하고 아픔이 생겨버리며 상책으로 인하여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내 자녀 바꾸어 주실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내 노력, 내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아버지의 능력이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겨들어 그 회복과 그 변화가 그 결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한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간절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이라 상처를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려워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나를 사랑하시고 사무엘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지금 이 눈물이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